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 이 타락의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옛날 옛적에,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나요?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항상 집도 이렇게 그랬어요. 철수와 영희가 살았는데, 그 영희가 엄마 아빠가 무남동녀라고 그렇게 이중지하게 잘 길렀어요. 잘 길렀는데, 원래 사실 이 집에는 철수가 원래부터, 영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수는 종이었어요. 종이다 보니까, 종인데 근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모가 종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너무너무 예뻐하고 잘 길렀는데, 어느 날 턱 영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전 같지 않거든. 서운한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이제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걸 표출을 못하죠. 애정이 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점점점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영희도 오빠 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그 영희야 하면서 그 서운한 마음과 감수성의 마음을 가지고 컸어요. 그러다가 영희가 이제 어느 날 좀 성숙해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됐나 봐요. 사춘기쯤 됐나 봐요. 근데 영희 엄마가 아빠와 같이 먼 길을 처음으로, 영희에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먼 길을 가게 됐어요. 먼 길을 어디를 가야 되냐니까, 그 몇 안 되는 친척이 상을 당해서 거기에 가서 조문을 하러 가야 돼요. 한 3, 4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희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당부할 게 있다. 뭔데 엄마? 절대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 마. 왜요? 이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숟가락을 딱 거꾸로 딱 꽂아놓고 절대 못 나가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도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엄마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고 나니까 철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희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안에서 뭐하니? 심심하지 않아? 오빠 나 심심해 죽겠어. 왜 심심한데 왜 밖에 좀 나와서 놀지? 지금 여기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 오빠 나도 나가고 싶어. 근데 왜 안 나와? 엄마가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큰일 난대.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약속했어 나도. 그래? 희한하네. 왜 그러지?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럼 누울도 왔다 갔다 했던 곳이잖아.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엄마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서 나도 약속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근데 심심하지? 너무 심심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까? 너 안 나오고 그냥 너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오빠가 들어와 그러면. 나 안 나간 거니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이상하다.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너 전에 그런 적 있어? 저는 뭐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영문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알겠다. 뭔가 알겠다. 그러니까 오빠 이야기해줘. 이야기할 수 없어. 엄마가 어린애라서 그렇게 했겠어. 난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말해줘. 자꾸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가족 사진 있어? 그러니까 가족 사진 있지. 한번 꺼내봐. 가족 사진 쭉 넘겨드리지만 너 여기 이 영희야, 이 너 아냐?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래 나도 그런지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건 나도 인정해. 우리 엄마도 인정하고 정말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고. 그러니까 봐. 지금 엄마는 어때? 마님이지. 너는 엄마의 말에 다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너는 딸로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 엄마가 왕이잖아. 근데 봐, 엄마도 너하고 똑같았잖아.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너하고 똑같은 엄마는 지금 많이 되고 너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딸이고 해야 되지? 그러게 그게 바로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너 요즘 수정을 하겠습니다. 철수는 다른 옆집 사람이라고 쳐요. 종은 이름이 없다 치. 너 철수하고 이상하지 않아? 철수하고 어릴 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게 먹고 같이 목욕하고 빨개 먹고 수영하고 막 그냥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누가 오줌 더 멀리 싸나보자 하고 막 둘이서 경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서먹해진 거예요. 그 철수가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서 화다닥 도망가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요즘 왜 철수가 같이 잘 안 지내? 같이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오빠 하여튼 뭔가 좀 철수가 무섭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무서운 건 아닌데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 철수는 어때? 철수도 그래. 철수도 나 보면 그냥 갑자기 후다닥 도망가는 것 같고 갑자기 땅을 쳐다보고 막 사라지고 그래. 그게 바로 사춘기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을 할 때가 됐다는 거야. 사랑은 뭐야? 사랑은 있잖아. 바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너같이 조그만 소녀에서 이렇게 마님이 된 것도 사랑이란 걸 해서 그래.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춘기 때 우리 옛날 보면은 뭐 학교에 뭐 여학교에 총각선생님 하나 왔다면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온 여학생이 다 너무 좋대요. 그 나중에 내가 그 인기 있던 선생님 한번 볼까 하고 봤다가 으악하고 기겁하고 막 내가 미쳤지 그때 눈이 삐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좋아서 누구라도 상관없는 그게 아무나 막 그냥 헛사비 갖다 놔도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름답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가 갑자기 뿅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영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좋은 사랑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엄마가 못하게 했단 말이지 그 사랑을 알게 될까봐 나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지 왜? 엄마처럼 될까봐 자기처럼 될까봐 나도 마님 될까봐 나도 마님 니도 마님 뭐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진짜.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믿음을 끊어버리고 그 믿음을 종에게 그 믿음을 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근데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영희가 이제 눈을 딱 뜨니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철수를 불렀죠. 철수는 아직 눈을 못 떴어. 손 모습 쭈삐쭈삐 나니까 자식이 역시 어리구만. 남자들 다 철없다니까 하고 어깨동무 탁 이리 와 임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페이스를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뽀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얼굴 달아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꿍짝꿍짝해서 이성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3일 뒤에 엄마가 딱 왔어요. 딱 보니까 벌써 낯빛이 살라. 그리고 밤만 되면 눈이 초록초록해져가지고 갑자기 문 밖을 나가요. 뭐하고 있는지 새벽에 들어와. 나중에 쫓아가 보니까 철수를 만났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더만 좀 있더만 같이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이 미친년아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철수다 어쩔래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나 철수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철수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다 서로 언약했잖아. 뭐 좋잖아. 그냥 어차피 갈 거 빨리 가고 학교 안 가도 되고 학비 안 들고 그냥 방 하나 얻어 살면 뭐 혼수비용도 안 들고 좋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고 효녀났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미친년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세상에서도 타락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까지 결혼 상대를 못 만났어. 나이가 40이야. 근데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짝지를 하나 데려오면 너무너무 축복이라 하겠지.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은 막내 동생이 엄마 나도 내일 학교 갔다가 올 때 누구 데려올 사람이 있어 하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 오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까까머리 중학생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스터 김이야 엄마. 내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 엄마. 그러니까 저렇게 못생긴 형국감을 데리고 와도 엄마가 저렇게 좋다는데 미스터 김 데리고 가면 완전히 그냥 엄마가 뭐 잔치할 것 같았는데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미친년을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는 생육했고 나는 생육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에서 그걸 보고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게 이유인 거예요.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는 게 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육으로 생육하고 영으로 생육하고 그 다음에 육으로 번성, 영으로 번성해야 그게 축복이고 생육하지 않은 데서 번성하는 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희가 이와 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막 난리를 치겠죠. 누구냐? 이 종이 주범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얘는 당한 거고 얘한테 당한 거고 철수는 영희한테 당한 거고 이 영희를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어디 갔냐? 찾아보자 하니까 눈치채고 앳다고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연말에 가서 다니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댔기는 거예요. 저기 그 영희 엄마랑 그 못된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진짜 성질 더럽고 못됐고 그냥 하여튼 뭐 그냥 게으르고 이러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냐?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고 하와고 아담이고 루시엘. 그러니까 사랑의 감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뻐도 내 여동생하고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의 감정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고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의 집안의 사람이 내 사랑의 상대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니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존재하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는 다른 세계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루시엘이 아니 우리만 사랑하셔도 되는데 왜 또 사람을 창조하십니까? 라고 이제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근데 그 창조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불만이 쌓였던 터에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막 이렇게 키우면서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감수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하면은 탁 그냥 하나님 눈 밖에 나게 할까? 그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둔 가장 큰 뜻이 바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거니까 요거를 깨야 되겠다. 요거를 깨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돌아오겠지. 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심정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의 감수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창조 목적을 가장 크게 생각하니까 이 창조 목적을 깨야 되겠다. 그 창조 목적 깨는 방법이 뭐지? 생육하기 전에 번성하게 해버리자. 이것을 안 거예요. 그 방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침투에 들어간 거죠. 침투에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가 이미 마음이 변질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겠다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민 변질된 천사, 타락된 천사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한번 봐라. 저걸 정말 따먹지 말라더냐?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보지도 말라 그랬다. 정말 한번 봐봐. 어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기도 하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좋은데 왜 먹지 말라 하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분별하게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면 싫겠지.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먹게 해? 라고 유혹을 해버리니까 하와가 그게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구나. 아 진짜 하나님 못 믿겠네.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만.
목욕탕 가가지고 아빠가 시원하다 하니까 아빠 시원해? 시원하다. 알았어. 나도 들어갈게 하고 펑 했는데 뜨거 하고 나오면서 이 세상에 하나도 믿을 놈 없네 진짜.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타락의 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깨버린 거죠. 믿음을 깨버리고 그 뱀, 사탄의 니마를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행동이 돌아가요. 원래 행동 돌아가고 마음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저 자식을 갖다 한 대 쥐어박아야지 하고 나서 툭 쥐어박지. 그냥 하다가 한 대 쥐어박고 내가 쥐어박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도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철수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선악과는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이왕 내가 따먹고 죽을 바에야 다 따먹고 죽자 하고 막 과일 다 따가지고 먹지. 그 6,000년 전에 아담 하와가 이빨도 안 닦았을 텐데 그 먹다가 자 니도 먹어. 이빨 닦았네. 이빨 닦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한번 이빨 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럴 거지. 원시인들이 무슨 이빨 닦겠어요. 그거 먹다가 또 줘요? 목숨 걸고 지금 따먹었으면 다 따서 하나씩 다 먹고 아담한테 한 5개 주고 10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 굳이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야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나눠 먹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산은 인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동산의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중심자로 삼았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선악과는 선악나무의 열매잖아요. 그 선악나무는 하와를 이야기하고 하와의 열매 중에 동산의 중앙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따먹으면 잉태를 하게 되고 그것은 하체에 있고 모르겠어요. 하체가 너무 짧은 사람, 상반신이 긴 사람은 뭐 배꼽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보면 동산의 중앙은 하체고 그걸 벗어야 먹을 수 있고 그걸 먹으면 그 새에게 눈이 밝아지고 그걸 먹으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성장하기 전에 따먹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더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생긴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은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냐? 우리도 다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정 목사님이 이런 이성의 세계를 전혀 몰랐을 때 동네 형들이 이 앞전에 그 콩쿨 대회 나갔다가 내가 따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그냥 동네 인심이 그런 도대체 어디서 콩쿨 했길래 뭘 따먹어 감을 따먹었다 사과 따먹고 하나 따먹었다고 맞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다 따먹는다는 말을 다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성경 말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근본은 결국 이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번성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그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못 먹게 하시죠. 아니 잡아 죽여도 못 먹게끔 징그럽게 만들든지 하늘에 별처럼 놔두든지 그렇게 접근을 못하게 되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싹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실은 생육하고 나면 번성이 축복이지만 생육하기 전에 번성은 이게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인간은 아예 창세기 딱 하나님의 섭리 역사 시작 때부터 여기에서 먼저 한번 딱 당한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라는 거죠. 흑암마귀 사탄이 여기 한번 딱 자기가 공세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종목으로 싸우면 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마귀 사탄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보면 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좀 뭔가 뭔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이성 타락이에요. 그 이성의 타락의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가정, 기업, 국가 이 모든 것이 다 박살날 때 뭘로 박살나냐면 다 이성 문제로 박살나요. 대제국이 멸망할 때 다 이 성적 타락. 가정이
풍비박산 날 때 다 성적 타락.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검술이 좋았는데요. 개판됐어요. 뭐 때문에? 바람 펴서. 다 이런 부분. 전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폐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마귀 사탄이 요걸 가지고 온 세계를 다 그냥 휘젓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때는 우리가 흑암이 그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 눈을 싹 가려버려요. 그리고 그 눈에 대해 그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 요 어떤 이성의 그 하나님의 그 근본 사상, 인간의 가치, 도리에 대해서 눈을 싹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렇게 인생을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그렇게 흑암은 그걸 질질 끌고 다닌다니까요, 사실.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뇌작용이라, 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막 그냥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 되면 저 세상에 가서 우리 사랑을 이뤄요 하고 투신자살까지 하고 그런 정도의 사랑을 했는데 6개월도 안 가가지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빠그락하고 싸우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또. 얼마나 많이 이혼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반이라 그러잖아요. 두 쌍 결혼하면 한 쌍이 다 이혼해요. 근데 이들이 다 얼마큼 미친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다 이혼해버려요. 왜? 이거 굉장히 이게 막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눈꺼풀 하나만 착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걸 버려도 좋다 생각하고 내 인생 버려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한 번 딱 돌아서는 순간 쳐다보지도 않는 게 이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뇌작용이잖아요. 근데 흑암이 뇌작용을 조금만 탁 틀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빠지고 밀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그 건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예 접하지도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도. 정말 누구도. 근데 그런 사랑을 하고도 돌아서서 보면 또 언제 그랬는지 완전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언제 그랬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거죠. 속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생육하고 나면 이제 부모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너는 도대체 사귀는 남자도 하나도 없냐? 엄마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완전 달라져요. 사실.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절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법칙도 그래요. 하물며 영의 법칙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이렇게 타락하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게 죄다. 무지가 죄다. 무지가 이단이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사탄은 나를 힘으로 결박하지를 절대 못해요. 하나님도 내 깃덩이 끄지고 막 교회 가고 이렇게 안 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갑자기 뭐 보이지 않는 뭐 손이 뭐 손도 없는데 뭐가 나 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떡하니까 광명교회 툭 치고 쳐놓고 나가려니까 갑자기 뭐가 막 푸시하고 막 그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 금방 채우려면 나가면 이제 누가 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과 도망가려면 어디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확 밀어가 자꾸 막 뒤로 밀려가요. 그렇게 하나님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 자유의지,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 흑암마귀 사탄도 나를 갖다가 억지로 나는 타락 안 하려고 하는데 이리와 하고 막 끌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타락했어요. 이렇게 하지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나는 얼마든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타락한 건 사실인데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그럼 사탄 이놈의 새끼 너 이리 와.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생각을 자꾸 바꿔놓을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탄이 저를 그렇게 꼬셨어요. 사탄이 내가 니를 끌고 갔냐 뭐 했냐 그냥 넌 내 말 내 주장했을 뿐인데 누가 들으래? 네가 했잖아. 네가 갔잖아. 내가 너 끌고 갔냐 뭐 했냐?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입으로 내 말도 못해? 내가 말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 대제국도 대기업도 그 큰 가문도 그것을 잘 사람들이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나빠. 사랑이 나쁜 건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면은
내 영원한 내 인생의 창조 목적, 영원한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처에 가는데 내 요거 자질구레한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다 끝장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몰라서 하니까 예전에 결혼행전 딴딴따단 딴딴따단 할 때 흑암마귀 사탄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막 축복해주고 뭐냐 여기에 그냥 주의 사랑하는 선남선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사탄 마귀 성가대가 와가지고 또 쏘갔네 이렇게 찬양해 준다잖아요. 근데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보면 30대 초반에 선남선녀라 할지라도 영어로 보면 아기가 아장아장 기저귀 차고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육으로도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 여자애 남자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막 10살짜리 애가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된 육적인 세계에서조차도 그게 끔찍하잖아요. 9살짜리 여자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낳는다 생각해봐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징그럽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게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어떤가? 영어로 보면 기저귀 찬 애들이 둘이서 와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걸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달라. 타락론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이 타락론의 비유를 정확하게 선악과 비유를 딱 풀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18년이 지나도록 5,300번의 기도 끝에 이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처럼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묻지마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자기도 모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자기도 궁금해하고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으면 20년이 되도록 가르쳐 줄 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너는 절대 안 가르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물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괜히 송희장 목사님도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산에서 이 고생하고 하는 이 이유가 요놈 뭐 뱀이 우리 선조 하와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뱀만 있으면 가다가 돌이켜 와가지고 뱀을 막 돌멩이로 찢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은 이곳에서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이 지긋지긋한 이 고생을 하게 된 게 이 뱀 때문에 그렇지 하고 괜히 엄한 뱀만 잡았다는 거예요. 뱀이 무슨 죄가 있다고. 뱀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돌에 찢겨 제가 잘 가다가 왜 또 돌아와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땅꾼을 존경하고 거기서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온전히 잘 알고 역사 이루고 그래서 그 선악과의 비밀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눈밭에서 뒹굴면서 주먹으로 바위를 치고 손에서 피가 흘러도 아픈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깨달은 기쁨. 우리가 예전에 뭐 선인들이 한 말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말장난하고 있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그럼 죽어봐. 안 죽을 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도를 깨달은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궁금했던 건데 알지 못했던 비밀의 세계를 다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주먹으로 바위를 쳐도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더라.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과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아니 법을 따먹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동네 형들이 따먹었다 할 때 난 과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고 딱 맞지 않습니까? 법을 따먹었단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맞다는데도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이 맞다고 해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저한테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이 말씀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데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누구 앞에 내가 기가 죽겠습니까? 자신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진리는 그런 것이다. 천하만민이 아니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이 100% 맞는 거. 그게 바로 진리다. 긴가민가 하고 정말이냐 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진리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 있게 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게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